참 예수님 조금 추워졌죠? 성당 안에 안 춥죠? 오늘 내가 입고 나온 제의를 무슨 식 제의라고 내가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의는 크게 로마식 제의랑 그리스식 제의가 있다.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런 로마식 제의를 입었어요. 왜 로마식 제의냐? 로마 군인들의 갑옷 같은 그런 모습이다. 로마식 제의는 양옆이 다 튀어있죠. 그죠? 장배기가 다 보여요. 그래서 장배기가 되게 화려해요. 원래 전통 로마식 제의는 굉장히 레이스 같은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요. 그리고 또 로마식 제의 입을 때는 뭐가 다르냐? 영대를 매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스식 제의는 영대를 앞으로 이렇게 매지만 로마식 제의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매요. 꺾어서 가게 X자. 65년도 정도 공의회 끝날 때까지는 거의 이런 로마식 제의를 입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식 제의가 나왔지. 라운드식 제의라고 그래요. 목을 끼고 착고를 치고 빙 둘러서 넓은,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미사 때 볼 수 있는 그런 걸 그리스식 제의, 휘랍식 제의라고 그러죠. 보통 그게 사제들의 제의의 변천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제의, 그리스식 제의. 거기에 이제 한 몇십 년 사이에 신부들이 편하게 입으려고 약식 제의라는 게 더 나왔죠. 이런 장배기가 아니라 좀 두꺼운 장배기에다가 영대만 붙이고 그래 미사들이. 근데 저는 제대 위에서 약식 제의는 좀 싫어하는 사람. 평일 미사도 항상 정식 제의를 입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셨어요? 약식 제의 안 입죠? 정식 제의를 항상 입지. 신부님이 오늘 패션이 바뀌었다. 괜히 근심 들까봐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누님들의 기억력은 6개월을 못 넘기네. 6개월 안에만 되면 다 까잡숴. 밤 까잡숴듯이. 그러니까 나는 편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어차피 모를 테니까. 어차피 새롭게 들릴 테니까. 근데 또 열심히 받아 적는 분들도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분들은 그거 나중에 이제 훌륭한 묵상집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일 미사 때 강론 편하게 쉽게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강론을 준비해요. 하루 종일. 또 어떤 때는 강론을 만들었다가 한 시간 후에 싹 다 또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때도 있고. 샘이 물이 마르면은 사람들이 안 가죠. 그 똑같은 성서인데도 그 안에 수많은 보물이 묻혀져 있어요. 어떤 때는 진주를 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 글쎄 내 강의
테이프라든지 CD, 뭐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별 필요가 없죠.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렇지만 또 CD라든지 테이프는 좀 달라요. 들을 때 유튜브로 듣는 거랑. 나는 항상 그거 사가시는 분들한테 피장 끝나고 나서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거 오늘 하나에 10,000원씩 사가지고 가셨는데 여러분 본전 뽑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 좋다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들으시라. 희한하게 들을 때마다 지난번에 안 들렸던 게 또 이게 들려요. 왜냐면 사람이 들을 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들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가. 돈 때문에 힘들 때 또 들으면은 똑같은 강론이라도 그 전에 안 들렸던 게 또 귀에 들어와요. 내가 즐겨 듣는 강론이 있어요. 그분 걸 정말 좋아해. 그분 성함이 김웅렬 씨. 나도 내 강론을 많이 들어요. 정말 피정하는 마음으로. 혼자 불 꺼놓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들으면서 피정하는 거죠. 듣다 보면은 혼자서 깔깔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혼자 훌쩍훌쩍거릴 때도 있고. 항상 내가 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느끼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 내가 내 강의를 듣고도 치유를 받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느껴. 첫 번째, 참 말 잘한다. 저는 이렇게 쉽게 말을 잘한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입을 가지고 노시는구나.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좀 다르죠. 오늘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보통 내가 이제 피정 때 요거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해. 5시간 정도를 강의할 수 있는 정말 오늘 복음,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8절은 많은 보물이 묻혀 있어. 거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 마귀 떼어내는 구마, 또 앞에 세 줄 나와 있는 베드로 장모 고치는 이야기. 지금 이 평일 미사 시간에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단 몇 줄밖에 안 되지만은 그거만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 그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둘은 형제지요.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장모님이. 모르지 뭐,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 부인께서 어디 마트에 알바 뛰러 가셨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집안 식구들이 볼 땐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갑자기 그냥 고기 잘 잡아와서 가장 노릇 하던 사람이 집 다 팽개치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이상하게 보였겠죠. 베드로 장모가 오랫동안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걸 봤을 때는 베드로가 지금 이 집에 온 지 한참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지나가다가 아이고 선생님
잠깐 좀 쉬었다 가시죠. 예수님 쉬게 하려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뭐 베드로 장모가 있었을 뿐이지 그게 베드로 집일 수도 있어요. 장모를 모시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인은 뭐 돈 벌러 가서 친정 엄마가 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데 열병에 걸렸어요. 이 열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 장티푸스. 옛날에 예병이라고 그랬죠. 열이 많이 나서. 그때 뭐 원인도 모르고 아무튼 열 나고 그러면 막 죽고 그랬어요. 열병.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둘째 줄이 뭐로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부인의 사정을 알렸다.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앓아 누워 있습니다 하고 장모의 현재의 사정을 알리는 게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알렸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곧바로 그 부인의 사정을 알렸다. 뜸을 들인 것도 아니에요. 곧바로라고 했어요. 곧바로.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도 있고, 둘 이상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우리들은 무슨 기도라고 그런다고요? 합심 기도라고 그래요. 둘 이상이 모여서 한 지향을 두고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해요. 한문으로 합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맨 위가 지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의 입이 하나예요. 그럼 그게 합자가 돼.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있다는 것을 사정을 알렸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치유시켜달라고 개인이 찾아오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개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얘기도 있지만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경우가 있죠. 왜냐? 절망에 떨어진 사람은 스스로 손을 내밀 힘이 없어요. 3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온몸이 비비 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동네 앞에 지나가도 그 사람이 기어 나올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인지 친척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위를 벗겨내고 침대째 말라 비틀어진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내려보내는 과정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고생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침대를 끌고, 그리고 그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야자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한 그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 몸뚱아리 혼자 서 있기도 휘청거리는데 침대를 끌어가지고, 또 높이가 다르니까 줄도 또 다르게 잡아야 돼. 잘못하면 휙 뒤집어져.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침대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데 뼈다구밖에 안 남은 다 죽어가는 인간이 하나 앉아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장을 쳐다보면서 한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그 네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네 병이 나았다 그랬거든.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사정을 알렸다. 본인은 죽었다 해도 사정상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담자들 입으로 권면해서 나오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어. 아예 안 나가니까 처음엔 좀 불편하더니 뭐 안 나가고 몇 년 살아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 일요일날 시간도 많아지고 이미 하느님께로 발길을 끄는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몇 마디 툭툭 던지는 말 가지고는 절대로 하느님께 안 와요. 반원들의 합심 기도로 냉담자가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온 반원들이 자, 우리 1년 동안은 우리 쉬고 있는 아무개 각자가 우리 한 사람씩 맡아서 하느님께 회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원들의 그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때문에 1년에 한두 명이라도 반원들이 냉담을 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죠. 부모들의 합심 기도로 냉담 중에 있는 자식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줄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부인의 사정을 알렸다. 그래서 우리들은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아니죠. 병든 사람은 혼자 병원에 못 가요. 누가 데려다 주든지 해야지. 못 움직이는 사람 보러 빨리 가, 병원에 가.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내 영혼 구령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절대적으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소홀히 하고 살았다면,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내 올 1년 내내 아무리 좋은 소리 듣고 나 혼자 성녀된 것처럼 착각이 들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가 가셨다? 열이 가셨다. 아픈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교회를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저 앞에 걸어가는 것이 보여도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지지난주 복음이었나요? 주일 복음이었나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쫓아갈지언정 예수님과 나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예수님과 같이 나란히 갈 수 있겠는가? 두렵고 무섭고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스승이 가라 그래서 하여튼 저 양반 쫓아나왔는데 당혹스럽죠. 이제껏 세례자 요한이 진짜 스승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저 양반 신발끈도 못 풀어드려. 저기 지나가는 저 양반이 정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쫓아가. 혼란스럽게 이룰 데 없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결국에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죠. 그리고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딱 두 마디 하죠.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느님에게 말을 건네는 종교가 아니죠. 하느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종교예요. 우리가 기어가면 그분은 걸어오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분은 우리 쪽을 향하여 날라오시고,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절대자 하느님이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오늘 복음에도 방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잡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열병으로 죽기 직전이에요. 축 늘어져 있는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켜 세웠어요. 힘줘! 일어나봐! 이렇게 세웠어요.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그때가 그냥 좋은 거예요. 치유를 받았나 내가 안 받았나, 열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몸이 좀 나았긴 나은 것 같은데 아유 나 일어날 힘 없어. 그냥 주저앉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서신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그냥 열 떨어져라 해도 됐을 터인데도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아 일으켜주시면 두려움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잡아 일으켜주시면 교만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면 열등감이 가시죠.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면 슬픔과 분노가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들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한 번 누우면 사람의 몸뚱아리는 일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의 영도 한 번 자빠지면, 어둠 속에 한 번 처박히면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질 않아요. 마치 그 그릇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미끄러서 나올 재간이 없어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죠. 그럴 때 우리들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봐야 돼. 예수님이 내 손을 잡을 때 적어도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어야 돼. 아, 놔요. 아유, 나 여기가 더 편해. 자꾸 끌어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사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 잡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죠. 저도 사제생활하면서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그분이 손 안 잡아줬으면 사제생활 못했어요.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 열병이 문제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고통과 배신감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자, 내 손 잡아봐. 응? 자, 일어나보자 한번. 다리에 힘 좀 줘봐. 응? 자, 힘 좀 줘봐. 일어서는 거죠. 열이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대목이 뭐로 나와요?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루카복음에는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곧. 루카복음에는 그러자 부인은 곧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 치유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 보약 사 먹으러 한약방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여름 가셨지만 아이고 나 아직도 몸이 후들후들해. 아무래도 이 보약 몇째 해 먹어야 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 병 고쳐주셔서 제가 좀 다리에 힘만 조금 붙으면 제가 몸 좀 추스려서 이제 주님하고 쫓아다니면서 봉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쥐꼬리만큼이라도 뭔가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있다면 봉사하셔야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내가 환경만 조금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할 텐데 천만에 내가 좀 돈이 좀 더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텐데 천만에 돈 생기면 또 딴 데 쓸 일도 있어요. 치유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 종이 되는 겁니다. 봉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 낮아지는 겁니다. 치유받기 전에 그 교만의 산을 허물고 겸손의 평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베드로 장로는 열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와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전혀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삶이 바뀌어요. 항상 예수님은 치유하신 다음에 함구령을 내렸죠. 말하지 마라. 근데 나가서 순명하지 않고 떠들어 제끼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자꾸 이상한 소문 돌게 만들고 입 다물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피정이라든지 하다못해 평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안에서 싹이 틀고 자라기 위해선 입을 벌리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침묵해야지. 그리고 오늘 신부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건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뭔가 본인에 대한 결심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의 장모는 그 후의 이야기는 성서 어디에도 없지만은 안 봐도 뻔해요. 정말 뒤에서 예루살렘 부인 중에 하나가 돼서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마 섬겼을 거예요. 돌봤을 거예요. 또 확인되지 않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 장로가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았대잖아요. 칼국수서부터 아무튼 못 만드는 음식이 없었대요. 닭도리탕이 또 제일 맛있대요. 지나가는 닭들은 다 잡아가지고 먹였대잖아요. 아니 그냥 확인되지 않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두려움의 열병, 교만의 열병, 열등감의 열병, 슬픔의 열병, 미움과 분노의 열병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어둠에 자리 깔고 그 자리 위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잡는선 벌떡 잡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오늘 단 4줄밖에 안 되지만은 오늘 이 4줄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묵상이 우리에게 제시되죠. 첫 번째, 합심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저 사람 안 됐네. 저 사람 왜 성당에 안 나올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반원 가운데 누가 힘들면 반원들 모여서 반모임할 때 뭐 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책에 있는 거 한번 쭉 읽고 다 끝났네. 그게 아니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반에 우리들이 정말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기도해야죠. 1년이 안 되면 2년 해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느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붙여주셨다.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쳐주셨다. 부모의 합심 기도를 보고 자식들을 치유시켜 주셨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늘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질러가서 그분이 걸어오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 대할 때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우리 쪽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 그리고 열이 가신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뭐라고요? 봉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의 조언이 되는 것이다. 또 낮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마음가짐이요 행동임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6번입니다.